이 사사기는 사사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게 사사기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1장, 2장이 사사기 전체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17장에서 21장까지 사사기 전체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2가지가 부록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어두움에 떼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이 중심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시대로 넘어가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를 보여주는 영적이고 사회적인 타락상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7장, 18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신앙적이고 영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듭니다. 여기서 신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아는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집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예배당 만들듯이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지고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려질 제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빌어주고 기도해줄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이 이 미가가 속해진 단 지파 전체를 섬기는, 전체가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데 그가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신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온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사회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한 사건은 19장에서 21장에 보면 한 여인은 집단으로 윤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성폭행과 살인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을 나타납니다. 성폭행과 살인과 그것이 빌미화되고 원인이 되어서 동족 간에, 같은 민족 가운데 지파가 나뉘어져 서로 싸우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제사장이 개인을 위한 제사장. 쉬운 얘기로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보살이나 또는 이게 스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점치고 이런 분들을 자기가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두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자문을 받고 내 개인을 위해서 구슬해주고 빌어주고 그런 것처럼, 쉬운 얘기를 요즘 말로 바꾸면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가 아니라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내가 잘 되라고 성공하라고 나를 위해서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개인 제사장을 내가 월급 주고 고용을 해서 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성폭행과 살인과 집단적인 갈등과 싸움으로 내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그 시대의 한복판에 오늘 본문 18장 30절에 우리의 눈이 휘둥그레지게 하는 구절 하나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해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시리아에게 심판받는,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끌려가는 그날까지 그 일이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닙니다. 이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가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인 그 미가를 섬기던 개인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사람. 자신의 레위인으로서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팔아먹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가 어렵다는 이유 아래 자신을 위하여 새겨 맞는 그 우상을 위해서 우상의 제사장이 되는 일에, 그 개인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일에 취업을 하고 거기에서 호구지책을 해결하면서 그 단지파를 위해서 미가의 가문을 위해서 빌어주는 제사장 역할을 대대손손 자손들이 이어가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근원에, 그 우상숭배의 뿌리 출발점에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였다는 사실 앞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신앙계승의 고리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면 오늘 이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가 오늘 내 가정에, 내 가문의 이야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강도둑이라는 사람이 교육가이자 교회의 장로였던 한 사람이 있죠. 그에게는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가 교회에 다니는 청년 김형직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지금 많은 부모들이 보면은 부러워할 만한 아들로 자라갔어요. 건강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배포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실력 있는 아이로 키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김일성입니다. 세계 16대 종교라는 말까지 들을 만큼 그가 죽었음에도 김일성 종교라고 불려질 만큼 여전히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잘 키운 걸까요? 그 아들은 성공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제대로 계승되어지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하고 그 고리가 끊어져 가고 말았을 때 오늘 어떤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남북한 사회에 현존하는 수많은 비극과 불행의 근원적 원인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신앙계승의 이 고리가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 일은 민족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때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가정은 어떤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을, 신앙만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믿음의 세대를 나는 세워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채로 아름답게 이어져 가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교회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 나시인의 세대로 세워가기 원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비전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지금의 현실 앞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내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믿음의 신앙 계승의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 속에 숨은 사단의 전략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 저 너머에 있는 사단의 전략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늘어나는 걸 보고는 이 애굽의 바로가 불안감을 느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들의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사는 걸 점점 곤고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중노동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밑바닥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인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살기, 나도 살기 힘든데 자녀들을 자꾸 낳아야 그 아이들이 살기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에 자녀를 낳지 않도록. 아니, 때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녀를 낳는 것이 점점 줄어들도록 하는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패하죠. 그러자 이제는 은밀하게 산파들을 동원해서 산파들에게 가서 아이가 출산할 때에 산에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를 사산시켜라. 그래서 아이가 낳다 그냥 죽었다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들에 의해서 그 계획도 실패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세 번째 계획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법령을 만드는 거죠. 남자 히브리인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나면 그 아들은 다 나일강에 내다 던져버리라고. 딸을 낳으면 딸은 키워도 되고 아들을 낳으면 다 갖다가 나일강에 내다 던져버리라고 아주 명령으로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핵심 전략이 뭐냐? 이유가 뭐냐? 결국은 히브리인들의 대가 끊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아이가 없고 여자아이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결혼관계 속에서 애굽인들과 혼혈이 섞이면서 애굽화하려는 음모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려는 무렵에 바로는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장면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우리가 소와 양과 우리 아들과 다 같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애들은 놔두고 그 험한데 애들 데려가지 말고 어른들만, 장정들만, 너희들만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율성이라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제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해도 안 되는 일로 아마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진 법령 가운데 하나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아마 조만간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통과될 법령이에요. 자기의 자녀들에게조차도 신앙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 그 아이가 인권위에 제소를 하거나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 가서 상담소나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면 그 담당자는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하게끔. 그럼 부모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만 믿는 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그거를 신앙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애굽의 이 바로가 가졌던 이 전략처럼 오늘날 사단은 오늘 이 시대 속에 저출산과 물질주의와 만원과 동성애와 이 모든 전략들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되고 해석되어야 되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단의 전략이 숨어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안고 있죠. 2010년 출산율 통계를 1.22명 저출산 세계 1위 국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점점 사회가 늙어져가고 활력을 잃어가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데이빗 콜만 교수는 이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한국은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한다면 2305년 정도면 한국인은 사라질 것이다. 지구상에서 소멸하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다. 2005년 통계를 보면 그 0세에서 19세까지 총 인구 숫자가 1200만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한국통계청의 통계자료로 예측한 수치를 보면 2030년이 되면 그 숫자가 대략 740만 명 정도로까지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급격하게 줄어가는 이런 현상들은 사회적 환경 속에 이런 환경 속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04년에 연구 통계를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체 크리스찬들 숫자의 27%에 해당한다. 벌써 10년 전 통계예요. 1987년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27%. 지금은 2020 어린이 없는 교회라는 주제로 신학 심포지엄을 열어야 될 만큼 교회마다 어린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요. 양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도 급격하게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주일날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후에도 모이던 아이들, 수요일에도 성경 공부로 모이던 아이들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토요일날 저녁이면 학생부 예배가 있고 주일이면 또 주일 예배, 어른들 예배를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던 그런 분위기는 온데간데 다 없어졌죠. 그 한 번 잠깐 드리는 예배조차도 3분의 1 이상 아이들이 지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아까 딱 보니까 애들만이 아니라
4분의 1 가까이가 결석을 하고 시험이 있는 주일이면 심한 경우 거의 절반 가까이 아이가 준다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신앙적 가치도 배우지 못한 채로 구원의 의미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 배후에는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저 너머에 영적인 이유가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우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 대를 끊어지게 만들고 더군다나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끊게 만드는 도외시하게 만드는 그 모습 속에는 가장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 두 가지 가치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중심적 가치, 또 하나는 물질주의적 가치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저출산의 여러 가지 이유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만원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즐기는데 자녀는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아요. 자녀는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고 힘겨움이고 거침이고 짐이라고 여기는 세대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의 경제적인 가치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문제를 다 물적 가치의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환산하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하나 아이를 대학까지 키우려면 몇 억이 들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내 노후를 살 수 있고 내 삶을 내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출산의 문제 이면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 가치, 물질주의적 가치가 극복되지 않고는 저출산의 문제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서는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신앙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부모가 있나요? 우리 아이가 지각을 하든지 성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아이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어째서 교회만은 우리 아이 교회 나가고 있어요. 조금 늦게라도 지각을 하더라도 그냥 교회는 다녀요. 그것 하나로 모든 걸 만족해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그냥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성적이 어떻게 되고 관심이 어떻게 그래서 그 아이 엄마 학부모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무슨 상황들을 그렇게 살펴가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도외시하고 있어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너무너무나 절실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모습을 보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아이가 잘 먹고 잘 사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은 공부 잘해야 되고 일단은 좋은 대학 가는 게 먼저고 일단은 좋은 직장 가는 게 먼저고 일단은 돈 잘 버는 게 먼저예요. 신앙은 나중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결국 하겠지. 신앙보다 돈이, 신앙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선이 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가치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신앙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신앙은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일 뿐이에요. 부모의 눈치 때문에, 공동체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부모의 체면 때문에 나가주는 그냥 그래서 언젠가 내가 자유로운 곳에 가면, 언젠가 내가 지방의 대학을 가든지, 언젠가 내가 유학을 가든지, 언젠가 내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그때가 되면 나는 자유하고 싶은. 왜? 그 중심의 신앙적 가치의 우선성이 다 사라져본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왕이 없음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가치는 오늘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 되어진 시대 속에서 오직 돈을 향하여 재물을 향하여 쫓아다니는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린 그 가치 속에 하나님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있고 오직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엔조이할 수 있고 내가 편할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인생을 향하여 뛰어가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성공한 아이라고 여기는 그런 인생을 키워가는 걸 잘 키웠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가치 속에 오늘 그 밑바닥 속에는 여러 이것이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어 밑바닥에는 영적 전쟁 사단이 끊임없이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가는 것을 끊어내기 원하는 그 전략이 밑바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점 줄어들게 만들고, 자녀를 낳았어도 그 자녀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끊게 만드는, 자녀에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이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 내내 내가 우리 막내한테 시달렸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집안 얘기만 자꾸 한다고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신데, 아빠 주일날 오전에 풋살 대회 나가는데 나 구경 갈래. 가면 안 될까? 가면 안 될까? 가면 안 될까? 몇 시 하는데? 9시. 어디서 하는데? 김포 공설운동장. 몇 시에 출발인데? 7시. 아빠 나 보내줘. 네가 뛰는 것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가야 돼? 그래도 응원하고 싶어. 같이 맨날 연습하던 친구인데 여자팀 경기가 있다고 나는 들어가면 안 된대. 남자들만 해야 된대. 가고 싶어. 울었다가 화를 냈다가 삐쳤다가 듣는 순간 바로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안 된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야, 오빠는 시험 보러도 못 갔어. 너 지금 뭐 응원하러 간다고? 얘기해 소용없다 이거지. 어리무새 예배 끝나고 혼자 택시 타고 김포 갔어요 지금. 혼자 택시 타고 갔다니까요 지금. 도저히 내가 버스는 못 태워줄 것 같아서 택시비 줘서 보냈는데, 그냥 가라 그래도 되잖아요. 한 번인데. 매주 아니잖아요. 매주 아니잖아요. 한 번인데. 철들고 나면 자기가 선택하겠죠. 그러나 내 품 안에 있는 시절에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다. 그걸 그냥 마음 한구석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내일 그거 어떻게 할지 나중에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치열한 영적 전쟁에 그냥 거저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시대가. 그래서 이 자녀에게 신앙의 이걸 고리를 이어가는 이 일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걸 그냥 거저되는 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이 고리가 끊어지기 전에 내 복음, 내 하나님을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고리가 끊어지고 나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이전에, 끊어지기 전에 이것을 나누고, 끊어지기 전에 붙들고 같이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이런 내용들을 1년에 몇 차례씩 할 때만 되면 제 마음에 깊은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는 이 날 마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분들이 계셔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내 품 안에 있는, 여전히 많이 컸어도 중고등학교 밑에 아이들일 경우는 그래도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제발 부모의 체면 때문에라도 좀 늦게 왔다가 일찍 가도 상관없으니까 부모의 체면 때문에 그냥 왔다가만 가라고 부탁을 해도 그 말조차 들어주지 않는, 그래서 늘 그 아이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정죄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신앙을 떠나고 방황하는 정죄감이 들까봐 늘 조심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매를 들어도 소용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전해야 돼요. 너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이런 항상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패할 때 비극적인 요나단과 같은 인물이 그의 가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구절이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에 보면 세 세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을 아는 세대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뜯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만난 세대.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세대,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학습하고 이해하고 정보했던 세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가면 하나님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그들은 여러 신들 가운데,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 가운데 쭉 스크린하면서 내게 어떤 신이 도움이 될까? 어떤 신을 믿는 것이 내게 행복에 도움이 되고 내 마음에 좀 위안이 되고 내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님이 꽂히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아예 이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 바알을 믿어야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것을 믿기도 하는 그런 식.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 한 구절 안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 세대인가요? 그리고 내 자녀는 어떤 세대로 지금 자라가고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인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세대인가요? 오늘 먼저 나 자신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나조차도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되지 않는다면, 나조차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지 않는다면, 나를 바라보는 내 자녀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수준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 하나님에 대한 중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의 경험은 없는, 그냥 내 부모의 하나님, 내 조상들의 하나님,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자란, 그냥 내가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곳이고 사람들과 인맥을 만들어가는 자리고 사교하는 장이고, 나름대로 설교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내 마음의 교양을 쌓아가고, 그래서 내 마음에 끄떡끄떡 거려지는 말씀을 들은 날은 좋은 말씀을 들은 거고, 내 마음에 좀 불편하고 별로 좋지 않은, 내 마음에 조금 그냥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는 말씀을 들은 날은 그냥 오늘은 그냥 그렇게 지나간 날인 거고, 내가 신앙하는 이유는 그렇게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위해서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야, 나 교회 좀 다녀볼까? 내가 보니까 너 스타일에는 교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저 옆에 금강경사 있는데 거기 가봐. 이게 옛날에 어떤 교인이 한 얘기예요. 어느 교인이냐고, 하늘의 교인이. 그 얘기를 친구한테 해놓고 잘했다고 성경 공부하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저 친구 스타일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사람 어울리지 않고 그냥 산사에 가서 이렇게 혼자 수양하는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외롭고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내가 교회 좀 나가볼까 하니까 너 내가 보니까 절에 가는 게 낫겠어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다른 교회 가라 그러는데 그건 그래도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수준밖에 안 되면 내 자녀들이 어느 날 엄마 왜 꼭 그렇게 내게 신앙을 강요하고 꼭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인데 그냥 나는 이게 마음이 편해요. 교회 가는 것보다 내가 산사에 가서 앉아있는데 마음의 편안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교제도 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또 이 공부하는데 이런 내가 유익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굳이 왜 꼭 엄마는 나한테 교회 가라 그래요? 그래, 뭐 네가 유익도 누리고 마음도 평안도 누린다는데 뭐 신앙은 자유인데 알아서 해라. 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수준이면 나도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리는 그렇게 끊어지고 믿음 없는 세대가 일어나고 마는 거죠.
세대릭 교회 양승훈 목사님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일화가 등장을 해요. 이분이 평양을 가셨다가 평양 호텔의 로비를 서성이다가 우연히 김일성의 자서전을 읽게 돼요. 김일성의 자서전을 이렇게 뒤척거리다가 문득 떠오른 게 김일성의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라는 게 떠올라서 혹시 이 자서전 속에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경험이 있을까를 뒤집니다. 어렵지 않게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정확하게 옮길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대략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일요일마다 교회를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예배 시간 내내 졸다 오셨다. 어린 시절 내가 교회에 대한 아이의 기억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거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고 어느 집사님은 졸고 계셨더라. 뭐 이게 예배 시간 풍경, 오늘 예배 갔다 온 풍경이 어떠냐라고 글을 하나 써라 그랬더니 하늘의 교회 예배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길고 지루했고, 길다는 말은 내가 거절할 수 없고 맞는 얘기인데 길기는 긴데 어쨌든 내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지 못한 자녀는 어느 날 신앙의 고리는 그렇게 끊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이렇게 사립 독서관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때 같이 공부했던 제 고등학교 1년 후배 친구를 늘 가슴에 아픈 기억으로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은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되다고 지적하지만 그분들의 열정과 태도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뭐라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니, 형,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지금 성적이 나와서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형, 나는 교도소 가야 돼. 왜?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에 가서 집청 거부하는 대신 3년 교도소 생활해야 돼. 야, 너 안 가면 되잖아. 그냥 총 쏘면 되잖아. 아니,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유학을 갈 수 있으면 가고, 그게 안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돌아오는 길에 울고 마음 아파하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은 부모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서 내가 교도소 가서 3년 있다 오겠다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서 어떤 공직에도 어떤 대기업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린 그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부모, 스스로 선택하는 자녀들, 우리가 거짓된 진리를 믿는다고, 잘못된 진리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진리를 믿는 우리보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고, 복음의 생명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녀들 앞에 교대소를 보내는 건 고사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그래, 신앙은 잠시 유보해도 돼. 예배는 잠시 유보해도 돼. 잠시 밀어놔도 돼. 공부부터 하고 돈부터 벌고, 그래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나면 그때도 늦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슴에 혹 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내 복음으로 만나줘서 내 복음을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가 함께 신앙계승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교육, 신앙의 고리를 이어가는 것, 이걸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우리는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의 핵심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아이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기독교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왜곡된 기도 제목 하나가 이겁니다. 신학교마다 많은 교인들이 내놓는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는 기도 제목.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 제목인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29명 아이에게 나쁜 선생님이어도 내 아이에게만 좋은 선생님이면 그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시대. 여러분,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서 내 아이가 선생님에게 좋은 학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교직을 가신 분이 계시지만 30명의 아이가 다 품어지고 다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지만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좋은 아이가 될 때 선생님도 그 아이에게 좋은 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냐고요. 내 아이에게 좋은 친구가 만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냐고요. 끊임없이 내 아이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에는, 세상은 살기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의 신앙, 내 아이의 믿음만 아니요. 다 같이. 내 아이는 이미 다 자라서 이런 말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아니요. 이 일은 함께 책임져 가야 되는 일이에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신경영식과 명예교수인 이시영 박사가 했던 이야기처럼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교육의 패러다임 하나는 옛날 마을 공동체의 교육 패턴. 그 옛날 시골 마을에 보면 모든 어른들은 다 내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아저씨고 육촌 당수이고 저분은 할아버지고 뭐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삼촌이라고 인사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리고 온 동네 마을 어린이들은 다 우리 집이에요. 저거는 우리 장조카 아들이고 누구 손자고 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나쁜 짓을 하다가도 그냥 어른들만 보면 멈춰야 돼요. 싸우다가도 어른만 지나가면 그냥 꼭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지나가야만 담배를 피다가 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지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 아이만 아니라 모두의 아이가 되고 모두의 부모가 돼서 함께 키워가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링센터 건축과 더불어서 프레젠트 스쿨과 나시린 학교가 새로운 비전 속에 새로운 변화되어진 틀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NTS 나시린 훈련학교, 어린이부터 청년들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훈련생으로 훈련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또 그려가야 될 거예요.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 하나하나를 전체적인 그림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꿈꾸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만 잘 키우면 성공한다고요? 내 아이만 잘 키우면 성공한다고요? 그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택을 매입을 하면서 선교관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곳에 지금은 제가 살고 교육자들 미래층에 살고 그러지만 그 공간을 선교관이라고 이름하는 데는 가슴속에 기도제목 하나가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기회가 되면 사택을 다른 곳으로 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곳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미션홈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만나서 신앙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꿈도 가꾸면서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 특별히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 같은 경우가 함께 머물면서 함께 신앙하면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어느 날인가 하나님 써주세요. 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제가 그 기도를 하며 계단을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